소감문 발표 감사합니다. 근영 형제가 얘기하는데 아찔했습니다. 네. 제가 한 번도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한 번도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 들으라고 목적 설교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적어도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듣고 바로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7번째 팔복 7번째 말씀입니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이런 말인데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평화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에 합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칭의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 성화와 관련된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로 봤을 때 평화를 만드는 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 우리가 보통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는데 이 피스메이커는 서로 이렇게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삼자로서 중재하는 자, 그런 사람이죠. 피스메이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삼자가 아니라 본인이, 그 당사자 중에 본인이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스로 평화에 힘쓰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건 다시 생각해 보면 사과하는 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사회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의 본질은 뭘까요? 그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꼴 사나운 사람들을 보면서 보기 싫고 혹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상사가 밉고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화병에 걸렸다고 얘기할 때 속이 타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병의 원인이 바로 분하고 원통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병에 걸리는 겁니다. 용서하는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야말로 아마 성화의 최고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죠. 오늘 제 아들이 생일인데 이제 제 아들이 아마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랑 거의 많이 닮았기 때문에 식성도 닮고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용서의 실천을 한다면 그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게 바로 사랑이라고도 말하지만 용서입니다. 용서. 아마 이것만큼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화의 삶은 용서입니다. 용서. 이게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용서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머리와 가슴 사이 이렇게 말하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안 되라는 것이죠. 내려가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의 성향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길게 쓰는 걸, 주저리 길게 쓰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답만 딱 짧게 쓰는 걸 좋아하는지, 그걸 빨리 파악해서 그게 맞게 시험 답을 작성해야겠죠. 이처럼 성화의 삶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요, 믿는 자의 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냥 은혜 받은 것 같으세요? 구원 받을 때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치 공기가 떠다니는데 내가 숨을 들여 마셔야지만 호흡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야 본능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뭐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경험하기 원하는 데라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초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매일매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너 술의 지배받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지배나 돈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의지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의 주도적인 의지가 있고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애를 낳고선 그냥 놔두지 않죠. 애를 잘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죠. 성령이 왜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계속해서.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지, 그 어딘가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 있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신앙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 그 어디쯤에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이건 같이 가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 믿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졌는데, 그 예정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나의 선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에 대한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주일의 삶에도 그 선택입니다. 의지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구원의 준비를 하셨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다음의 얘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 훈련소, 제 기억에 훈련소에 가서도 받긴 하는데
아마 자대 배치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게 유격 훈련인 것 같고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은 3번 받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전 2번 받아봤는데, 이 훈련의 정의를 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익히는 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훈련의 내용 중에 막타워가 있고 헬기 레펠이 있고 화생방 훈련,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압권은 뭐냐면 유격 PT 체조입니다. 사람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훈련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땀이 쪽 빠지고 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유격 PT 훈련입니다. PT 체조입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모든 훈련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PT 체조예요. 그러니까 저 사진의 맨 위에 있는 게 막타워인데 저 막타워 타기 위해서, 막타워 탈 때는 불과 뭐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저거 하기 위해서 30분 유격 PT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뭐 헬기 레펠 하려면 30분 또 유격 PT 훈련을, PT 체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PT 체조로 힘을 다 빼놓고 제대로 된 본 훈련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지 힘을 쭉 빼놓고선 본 훈련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왜 조교들이 이 PT 체조로 훈련생들의 힘을 쫙 빼놓는지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훈련생들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더 다치기 때문에, 떨어져도 더 많이 다치고 그러기 때문에 훈련생들의 힘을 다 빼놓기 위해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본 훈련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도 본능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줍니다. 저도 힘이 들어가 있죠. 힘이 들어있으니까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능적인 힘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아넣지 않으면 사람은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저 PT 체조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이에요. 수영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선생님이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 뭐 합니까? 2바퀴 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수영의 말로 힘이 빠져야지만 물에 뜰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쭉 빼놓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고 뭐 한두 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전부터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지이고, 그 다음에 힘 빼기이고, 3번째가 한계를 경험하기입니다. 의지, 힘 빼기, 한계를 경험하기.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 그 대표적인 게 용서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매번 번번이 실패하는 것들, 그거 성화인데 이게 성화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2손 2발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화의 삶으로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계속 그분의 주권으로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계속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한계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고난, 고통으로 이해하거나 정말 힘들다 이렇게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삶을 계속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내 노력과 내 실력이 참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몸에 힘이 들어가 있죠. 그 얘기 뭐냐면 좀 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아직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의로 살려고 하는 게 내 모습에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거 알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PT 체조 시키고 계신 거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다 생각할 때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빠졌을 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용서도, 남에게 사과하는 것도, 또 다른 성화의 모습도.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죠. 화평해라, 화목해라. 누구도 말 저렇게 못하겠습니까? 근데 저 얘기가 저기 나오지만 저기서 시작은 12장 1절부터예요. 아시겠지만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끊어지고 12장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저 12장 1절과 2절이 로마서 후반부의 전체적인 큰 서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1절과 2절의 큰 주제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화평도, 용서도. 근데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저것도 의지적인 표현이죠.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내가 물과 기름처럼 따로 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심지어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라고 느껴지는 건데도 우리는 그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일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라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했을 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저기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겁니다. 바울은 저 말 안에 뭐를 담고 있냐면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저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로마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어 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지적인 표현과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빼고 계십니다. 아, 이 정도면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빠진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 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나올 때쯤 됐을 때는 아, 요 정도면 됐겠지. 이런 말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말 안 나와요. 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 안에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 봤어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의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성화의 단계, 최고봉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있는 부르신 곳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군요 라는 인정을 받는 건 끝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거고 또 안 믿는 자들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게 최고봉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 하나님 부단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힘을 빼는 것이고 힘을 빼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정말 그에게 형통이잖아요. 형통이란 만사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그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입을 여세요. 기도하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날이 저물어 자신 올려드립시다.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가지 문제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거, 3순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 안 되는 문제,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키가 되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이 문제 가운데 초청하고, 이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 주도권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의 그 보좌에서, 왕자에서 내려오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세요. 어떤 보좌가 있는데 그려보세요. 그 보좌에 왕관을 쓴 내가 앉아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보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왕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서 계셨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모습,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뤄주시기를 위해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각별하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억되어질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로 내가 얼마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잘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빚어가시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신 거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안목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그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다 알지 못해도,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묵묵히 그분 뒤를 따라가는 우리 한 주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하나님 왕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소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서 사십시오.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종이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와 자매들, 또 특별히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초청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전보다 더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먹고 자고 일어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